신앙인은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가? 왜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세상도 역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신앙은 질문하는 것이며 또한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오늘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며 또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빌라도의 세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신 후에 가야바에게로 끌고 인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시간은 새벽이고요. 자,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 받으신 것도 불법입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신문 받으신 것도 불법입니다. 또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옮겨서 신문 받는 건 역시 불법이었습니다. 시간상으로 불법입니다. 빌라도의 관정으로 로마 총독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이 관정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 되어 있죠? 28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래서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더러워진다. 부정을 탄다. 더러워지고 부정 타면 유월절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적인 시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죄 없는 분을 죽이려고 안다라는 이들이 자신들은 깨끗하게 살겠다고 이방인의 집에조차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들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여러분, 체질을 할 때, 체질을 하면 굵은 것은 체에 남고 가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켜버리는 웃기는 자들이란 뜻이죠. 요즘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이지요.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 녹취록이 공개되어서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학부모들에게도 나름 이유가 있고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또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놓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의 전화를 받는 선생님도 어느 집의 귀한 자식이며 또 한 인간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분이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입니다. 작은 것은 철저하게 따지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린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또 요즘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의 옷깃을 여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본은 버려버리고 말은 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별것 아닌 것, 사소한 것에는 그렇게 목숨 걸고 집착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무덤덤하고 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여러분,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과 본질적인 것을 택하고 사소한 것,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융통성 있는 자유가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빌라도의 관정에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고발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고발인이 있어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 지금 빌라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미 이 고발하는 자들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전 시간에 계속 전전 시간부터 살펴보지만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현장에 로마 군대가 와 있었지요. 여러분, 이 식민지에서 로마 총독의 허락 없이 군대가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군대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첩보를 이미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총독이 자신이 관할하는 식민지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지요. 빌라도는 유대 총독들이, 유대 종교조들이 그렇게 핏대를 세우며 죽이려고 하는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고, 그는 로마를 전복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겨줄 리가 있겠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보시오, 데려올 만하니 데려왔지 우리가 할 일 없이 데려왔겠소?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 죽여 마땅한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이를 끌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지만 증인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자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임의대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여라. 물론 고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악하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와 어둠과 위선과 탐욕을 다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를 칼로 사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런 유대인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기가 불편했겠죠. 자신을 도장이나 찍어주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31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 법으로 처리해라. 나를 너희의 이 일에 끼어들게 하지 말아라. 나를 쉽게 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총독이 이렇게 나오니까 고발자들이 한 발 물러섭니다. 31절 뒷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좀 이상해요.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사형을 언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법에 관해서는 말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역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법에는 로마 군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들어오면 로마 군인이라 할지라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 이미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충분히 유대법으로도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민중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자기들의 종교법으로 사형을 시킨다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죄 없는 선지자를 죽였다고 난리를 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자, 드디어 로마의 재판이 시작되고 빌라도는 세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첫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둘째,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셋째, 진리가 무엇이냐?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혐의를 씌워서 고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 이 칭호는 오직 로마 황제가 하사해 주는 거예요. 당시에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10수년간 아직 유대인의 왕은 책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대 총독이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로마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참칭한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이지요. 빌라도는 자기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면 예수라는 자가 굽실굽실대면서 강력하게 부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나으리, 쇳내가 무슨 왕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예수님은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시죠. 그건 네 생각이냐? 아니면 남에게 들은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인가 하면 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당황합니다. 그리고 다소 불쾌한 듯이 다시 대꾸를 합니다. 35절,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일에 관심도 없고 유대인의 왕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5년까지 약 10년간 유대 총독으로 재임했는데 그의 유일한 관심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식민지의 총독 자리에서 큰 과오를 범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잘 지내다가 로마 원로원이 부르면 빨리 로마로 복귀하는 것이 빌라도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에 관심이 없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도 관심이 없어. 나는 너희들의 문제에 끼고 싶지 않아. 나는 네가 왕인지 아닌지 별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35절 뒷부분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야,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죽이라고 넘겼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넘겼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그런 혐의를 받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내 나라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my kingdo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미 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래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로마라는 나라에 반항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나라의 왕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36절 중반에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말을 빌라도는 충격적으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미 첩보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칼을 빼서 막 휘두르는 제자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와 또 제자들에게 왕인 나를 지켜라. 왕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군대를 향하여 나는 잡고 내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하셨다는 그 첩보를 이미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 빌라도는 헷갈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내 나라, 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데 또 이 세상에는 없다고 하니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니까 반역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실체가 없는 나라가 무슨 반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되묻습니다. 37절이에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라의 백성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즉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은 진리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빌라도는 참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내 나라는 진리에 속한 나라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지금 빌라도에게 네가 지금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지만 네가 재판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참과 거짓을 가리기 위해 앉아있는 거예요. 왜 로마가 재판을 하느냐? 왜 이 식민지에서 로마가 재판을 하느냐? 로마가 참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인들은 특히 빌라도 같은 사람은 로마가 진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진리를 가른다. 내가 진리의 기준이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진리를 분별하기 위하여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너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참과 거짓의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참과 거짓의 기준임을 믿는 자가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과 거짓의 기준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이 나의 삶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힘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단지 무죄를 주장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빌라도도 진리에 속해야 될 한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를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 빌라도도 진리를 알아야 될 자다. 그러므로 너 역시 진리를 받고 진리를 믿고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사역과 우리의 일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은 선행을 많이 베풀지요. 또 사회복지 사업도 많이 합니다. 정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과 거짓의 기준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전도를 들은 빌라도,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38절에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자, 이 질문이 어떤 뉘앙스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흔들리는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냉소적으로 비웃는 그런 투로 진리가 도대체 뭔데? 라고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딱 부러지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진리에 속한 삶을 살면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이 질문은 곧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수렴되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요,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따라서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가 진리죠. 고기가 진리인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진리라는 거예요. 돈은 거짓말 안 해. 어떤 사람은 힘이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력이 진리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념이 진리죠. 자신이 믿는 진리가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은, 진리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당신은 어떤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당신에게는 돈이 진리입니까?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돈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싶습니까? 돈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빌라도는 로마가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로마를 원했습니다. 로마가 그의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에게 진리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도 들어올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학력과 지역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 진리다. 착취가 아니라 나눔이 진리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 진리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전하고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내 삶에서 구현해 간다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의 왕은 도대체 누구냐? 너의 왕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정말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펴봤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거짓 혐의를 씌우려고 혹은 냉소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누가 나의 왕이신가? 둘째,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셋째, 진리는 무엇인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빌라도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는 재판을 해야 했기에, 물론 거짓 재판이었지만, 형식적인 재판이었지만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핵심적이고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갈팡질팡했기 때문입니다. 18장, 19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의 위치가 계속해서 관정 안과 관정 밖을 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는 빌라도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기제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8장 29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정 안입니까? 밖입니까? 관정 밖이죠. 관정 안에서 재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들어오니까 관정 밖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자,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왔다 갔다 하죠. 3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관정 밖이죠. 19장으로 넘어가서 1절과 3절에서는 이 일은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일은 어디에서 벌어졌을까요? 관정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니 가서. 12절 다시 관정 밖으로 나가. 왔다 갔다 하는 빌라도, 갈팡질팡하는 빌라도는 결국 16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왕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유부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 앞에서 갈팡질팡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이냐? 이 질문 앞에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답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